평균 총소득, 요즘은 이게 GNI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국가의 실제적인 생활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생활 수준. 우리나라가 작년 지표를 보니까 192개국에서 33위입니다. 꽤 높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다는 게, 경제적인 게 높고 생활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역시 미국입니다. 중국이 2위를 했습니다. 역시 일본이 3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2019년도 행복지수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156개 국가 중에 54위입니다. 생활 수준은 34위인데 행복은 떨어져 있습니다. 54위. 미국, 이 생활 수준은 1위인데 행복은 19위랍니다. 제일 행복한 나라가 저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2년차 계속 1위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과 생활적 수준은 높았는데 미국은 19위, 중국은 말도 안 돼 93위. 경제적인 뭐 어떤 생활 지수는 높은데 행복감은 완전히 떨어져. 일본, 우리나라보다 못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이 일본 국민보다 훨씬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58위입니다, 일본은.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왜 경제적인 수준이, 생활 수준이 높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복도 따라가야 되는데 왜 경제적인 생활 수준이 높은데 행복도는 못 따라갈까? 혹시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원하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리고 욕망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사람이 경제적 수준과 행복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묘한 게요. 어느 영국 이제 발표에서 보면 100이라고 하는 행복이 있으면요, 50%는 가족에 의한 유전자로 온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원래부터. 근데 어떤 가정은 매일 짜증내고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건 유전자에 의한 것이 50%가 있답니다. 반대로 50%는 사람이 기질에 의한 것이 50%가 있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별 어려움을 못 느끼면서 행복하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못 견딜 만큼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거는 이 개인의. 그런데 그 기질의 차이에서 10%는 사람이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이런 것이 주는 게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의 100이라면 우리에게 주고 있는 10%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려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내 명예를 얻는 거, 내 인기를 얻는 거, 그거는 100% 중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마치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줄 알고 거기다 몰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적 수준은 높아가고 생활 수준은 높아가는데 내가 느끼는 행복도는, 이 행복은 감이거든요, 느낌이거든요, 감정인 거예요. 돈이 많고 적어야 문제가 아니라 행복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 감인데 사람들이 그 출세해야 되겠다,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인기를 끌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 나머지 90% 행복을 못 누리고 산다는 것이 현대인의 연구 보고입니다. 여러분 뭘 행복합니까?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말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사과 반쪽 잘라서 놔두고 고구마 따끈따해져서 올려놓고 우유 한 잔 딱 올려놓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고구마가 큰 거면 반절 먹고, 사과가 큰 거 반쪽이면 4분의 1 쪼개서 놓고, 그거 앉아서 먹는 시간이 하루 시작의 행복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저를 보고, 목사님, 여러분들 오시기에 저 호텔 뷔페로 오시죠?
가서 드시죠 하는 저는 그거보다 저희 집에서 먹는 소박한 우유 한 잔, 따끈한 우유 한 잔과 사과 4분의 1쪽과 고구마 반쪽을 먹는 행복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음식을 잘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고구마 하나로 배불러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몇만 원짜리 수십만 원짜리 되는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으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어때요? 대기업의 종수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싸우고 뭐 이러면서 행복감이라는 건 도저히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고구마 반쪽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이 누가 느낄 수 있겠으며, 사과 4분의 1쪽을 먹으면 행복하는 그것, 우유 따끈한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은 그 수억 대 수천억 대 가지고 있는 재산가에서 뷔페를 먹으면서 니니 나니 하면서 서로 고발하는 그들보다 저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퇴근 시간에 따끈한 술 한 잔 마시는 걸로 행복을 찾고 탁 가서 한 잔 마시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한 잔 마시고 있는지 몰라. 나는 오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성령님의 취하기보다는 주신의 취하리라.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온 가족이 오랜만에 가가지고 그 노래방에서 마이크 찢어지라고 터지라고 노래 부르고 막 흔들어대고 와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취미를 가지면서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나름대로 행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 저에게 스스로 답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 4분의 1쪽과 고구마 한쪽에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행복하다는데 그건 삶이고, 진짜 신앙인으로서 목사님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누군가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네. 그렇다면 목사님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며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오늘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나의 신앙은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따라 성령의 감동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도 함께 행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얘기하시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앞뒤 분에게 한번 하시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행복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비결을 본문을 묵상하는 건데 저의 지금까지 57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공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 많이 있지 않겠 해서 한 4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항상 감격스럽게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항상 감격스럽게.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격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본문 11절과 14절이죠. 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해주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제일 행복입니다. 뭔 말이냐?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죽으려 하는데 나를 대신해 준다든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지옥가 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될 이 백성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나를 건져주시더니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목사 만들어주시고 멋진 아내 주시고 기가 막힌 아들 주시고 은혜로운 우리 교인을 주셨으니 어찌 감격스럽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에게 목사님의 신앙의 비결 중에 행복하신 비결이 뭡니까? 나는 감격스럽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고 천국 백성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의 행복의 조건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조건이며,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저는 감격스럽게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옆 사람에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니, 감격스럽게. 이게 우리 인간의 두뇌가 참 미련하대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미련한 게 뭐냐면, 말로 감사하면 얘도 그런 줄 안돼, 얘가. 아니, 난 얘 머리가 똑똑한 줄 알아서 하게, 내 머리는 89밖에 안 돼. 아니, 99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감사해. 얘가 감사하니만 행복한 일 생기는 거예요. 행복극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지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기 시작. 감사합니다. 예, 감격하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작. 아이, 나만큼은 해야지.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나만큼만 닮으라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좀 해봐 좀. 에? 아까 어떤 분 보고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봤더니 못하겠대. 아이, 낯간지러서 못하겠대.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오겠대 이거. 아이, 감격해봐요. 나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목숨 버려주시고 천국 백성 만드신 선한 목자라는데, 싹군 목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안 했으면 다 지옥 갔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감격하는 겁니다. 낙담도 있죠. 맞아, 나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미국에 어느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소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자기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제 소녀가 때가 되어 신학을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한 2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봤더니 26년 전에 입양시켰던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과거 26년 전에 그 무서웠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양부모님을 잘 만나서 내가 엄마의 소식도 듣게 되었고, 우리 양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줘서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신랑 만나서 내가 가정 잘 꾸미겠다고,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26년 전에 그 아픔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괴롭습니다.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딸이, 엄마, 나 그때 낙태하지 않고 낳게 주셔서 고마워. 자기를 낙태시키지 않고 낳아준 것에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나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엄마하고 통화했어. 그리고 끊더랍니다. 사실 그 엄마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엄마가 그 딸의 엄마, 나 낙태시키지 않고 낳아주셔서 고맙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그 말에 26년 전에 가졌던 그 아프고 쓰라린 모든 마음이 싹 씻어졌다는 겁니다. 감격스럽게 감사하면 불행이 사라집니다. 내 삶에서 감격하면서 누군가에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감격하며 감사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의 삶은 늘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감격하게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그 마음 가지고 해보죠.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해서 힘들거든. 집에 가서 하세요.
부부간에 세워놓고 감사해! 감격스럽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죠.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11절과 15절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요,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는 우리가 보는 단어의 사랑이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5가지로 얘기하는데 보통 저는 4가지를 말합니다. 에로스란 사랑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이 남녀간에 불타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은. 근데 이 사랑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에로스 사랑이 있으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 때문에 자녀가 출생됩니다. 에로스 사랑이 없으면 자녀가 만들어지지 않고 종족이 보존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에로스 사랑을 주셔서 지금까지 종족이 보존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은요, 절대 배타적이면 딱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독점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면 어때요? 에로스 사랑은 부부간에도 이 에로스 사랑 때문에요, 내 남편이 눈을 흘기면 못 봐주는 거라 이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면은 못 봐주는 거예요. 이건 에로스 사랑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강점이에요. 독점적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결혼 못 해요. 이거 안 하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이거 안 하면 종족이 보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조심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성적인 타락을 할 수 있어. 규모 없는 성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로스 사랑의 주의점은 이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에로스라는 사랑을 주셔서 선물을 줬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게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 형제, 혈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사랑은요, 아주 미온적입니다. 이거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뭔지 어쩐지 그래요. 아주 수수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에로스라는 막 불붙은 사랑 보셨나요? 그럴 수는 없죠. 이 스토르게 사랑은요,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소외를 시킵니다. 사람. 엄마가 진짜 나 사랑하는가? 우리 애들이 나 진짜 아끼고 있는 건가?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어. 왜? 너무 미온적이니까, 너무 수수하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버렸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우리 애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심을 갖게 만드는데 이 사랑은 아주 수수한 사랑입니다. 아주 편안한 사랑입니다. 이걸 스토로게라는 가족 간에.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적을 파하게 해도 절대로 파할 수 없는 것이 스토로게의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라운 사랑입니다. 이건 친구 간의 사랑이죠. 우정입니다. 친구 간은요, 정신적 사랑을 원합니다. 인격적인 걸 원합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배타성이나 독점력이 없어요. 친구 하나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고 이 사람도 좋고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뭐 다 친구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거는 아주 미온적이고 잘못되면 동성애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이 필리아 사랑에 에로스가 붙어버리면 동성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친구 간에 사랑을 하는데 요 3가지를 묶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오면요, 요것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죠. 남자친구 좋아서 교회 옵니다. 여자친구 좋아서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가족 같아서 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 오빠 같아. 응? 권사님이 누나 같아. 그래서 교회 와. 내가 외로웠는데, 가족이 없었는데 와서 장로님이 잘해줘, 권사님이 잘해주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 같아서 옵니다. 같은 나이가 또래가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있어서 좋아서 친구처럼 교회에 와.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믿음은 소용없는 거고 그건 뭐 그런 거 없다고 교회에서 친구 사귀고 그냥 이게 이제 필리의 사랑이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사랑해가지고 막 나와. 어떤 사람은 장로님의 눈에 꽂혀가지고 난 저 남자야 내 남자야 이렇게 쫓아와. 어떤 사람은 권사님한테 꽂혀가지고 나는 내 여자는 저 여자야 막 이렇게 쫓아와. 그렇게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이고 매우 벅차고 뜨겁게 오지만 절대로 아가페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에로스는 돼요. 그래 아주 파산이 됩니다. 그불 붙었다면 집안도 깨지고 강도 깨지고 다 깨져.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리 뜨끈할지라도 뜨겁다 할지라도 절대 그불에 대는 법이 없어.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해서 쌓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랍니다. 이성 간에 느끼는 욕망적인 에로스, 가족 간에 느끼는 친근한 스토로게, 친구 간에 느끼는 우정의 필리아, 이 모두를 끌어안고 포용하고 지탱하는 강력한 특별한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예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성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친구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단지 그걸 그대로 표출하면 곤란해집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아가페로 사는 겁니다. 아가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로스도 스토로게도 필리아도 아가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벗어난 에로스가 나오면 풍비박산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에로스가 이 주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난장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스토로게가 있으면요, 가족이지 더 이상의 영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아가페가 빠져버리면 친구관계 필리아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친구 모임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랑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보혈의 사랑, 복음적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싸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절대로 에로스의 사랑이 있으면 안 될 것이며, 이 속에 절대로 필리아로 덤비지 말 것이고 스토로게로 덤비지 말 것이고, 아가페로 포장을 해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은요, 사람을 고릅니다. 돈 많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내 친구가 돼야지 얘기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매력적이고 멋지고 관능적인 사람에게 마음을 꼴치게 됩니다. 스토로게 사랑은요, 폭넓고 푸근한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마음에 갑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이 모든 조건들을 배제하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종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지역이나 미모나 이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는 복음적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보는 걸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나의 행복이 뭐냐면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에로스, 필리아, 스토로게라고 하는 모든 사랑을 안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포장해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면 행복합니다. 행복의 두 번째 비결, 행복한 신앙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 한 번 더 해보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 포장을 잘 하십시오. 에로스가 느껴지고 필리아가 느껴지고 스토리가 느껴지거든 거기에다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잘 싸매셔야 됩니다. 이걸 싸매지 않으면 교회가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내 마음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에로스적으로 사랑하지만 그건 불이고요. 누군가의 스토리의 가정으로 사랑하지만 절대 인간적 가정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겠지만 도저히 인간적인 친구가 교회에서는 같이 친구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 보자기 안에 들어가서 싸매져 있을 때만이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만남을 유지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랍니다. 오늘 11절 12절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만남을 지켰습니다. 양과 목자의 만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싹구는 뭐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은요 이익만 있으면 다가왔지 이익이 없으면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도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만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만남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 만나는 행복감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나 봐요. 저 보면은 짜증 나시나요? 표정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런 분들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왜 행복해요?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하셔. 옆 사람이 나는 당신 보는 게 행복합니다. 시작. 아니 여기에 아가페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아. 괜히 에로스를 찔벅찔벅 하면 곤란해. 그건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만남은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남으로 행복해지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싹꾼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싹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선한 목자와 양의 만남이었어요. 싹꾼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멋진 말 한마디 했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만남이 있고 눈이 있고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만남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할 줄 알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노래 같은데 어느 분의 우리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만남입니다. 그 밑에 줄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본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미연교회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난 권사님 볼 때마다 행복해. 아멘은 저기서 해주시네. 나는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행복해. 나는 우리 집사님 볼 때 행복해. 아멘. 여러분도 저 볼 때 행복하죠? 아, 좀 많이 더 크게 해줘봐. 아멘 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문장을 더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 꽃 위에 있으면 꽃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만남은
유지하면 그리스도의 행복한 향기가 납니다. 꽃밭에 가면 꽃향기가 나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과 만남을 유지하면요 자꾸 행복 향기가 나. 우리 교인들 만나면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각자가 만나면 그래서 향기가 나는 거야. 행복해. 행복하는 모습. 근데 바보같이 네가 행복한가 나는 불행해 이러면 곤란하죠.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행복한 향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의 만남을 잘 유지해서 나가십시다. 장미원께 만난 게 행복인 거예요. 이거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교회 가다고요? 별것 없어요. 별것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 가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데 없어. 아멘. 안 하면 다. 이 만남은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가면 별거 되는지 압니까? 얼마 지나면 흙냄새 다 나는 걸. 사람 냄새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 난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스도 향기답게 살면 서로에게 향기가 난다니까요. 여기는 천국의 꽃밭입니다. 그래서 장미연 교회잖아. 이름만 장미연인가? 영적인 것도 장미연인 거죠. 우리 안에서 행복 향기가 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다 있어요. 시작.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11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 버려준 십자가 사랑. 이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겁니다. 저도 믿음 떨어지고 내 믿음이 불안해질 때는요, 그래, 십자가 사랑, 이 은혜를 사모해야지. 이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사자성어 중에 질환지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난의 향기가 나서 온몸에 난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질환지실. 난이 들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난의 향기가 내 몸에 묻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흘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모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부자 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이거보다는 내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보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마치 동창회 하는 식으로 제가 시골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날 보고 뭐라고, 왜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이 우리들 얼굴이 다 우중충한데 날 보고 왜 난 자네만 이렇게 얼굴이 화나냐고 그래요. 고생 한 사람 안 한 사람처럼. 그때 우리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고생 안 했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본인들 얼굴이 새카맣고 그런데 왜 나만 얼굴이 화난 얘기야. 주례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같은 또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요, 여러분 가면 대해보세요. 여러분 10년은 젊어. 아멘 안 하는 사람 에라이.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애 똑같은 나이하고요, 예수 믿고 행복 가지고 십자가 은혜 아는 사람은요 피부가 다르다니까요. 오늘 은혜 받고 나니까 얼굴이 다 달라졌어. 행복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밝아지는 겁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100%라는 행복의 조건 중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 명성, 인기라는 욕망 때문에 인생을 불안하게 살지 맙시다. 별것 아니에요. 인기 그거
돈, 그거, 명성, 별것 아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말자고요. 아셨죠? 행복의 비결 네 가지 쭉쭉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항상 감격스럽게 감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만남을 유지합시다. 마지막 십자가 은혜를 읽어보죠. 52가지 신앙 비결 가운데 6번째 행복한 신앙생활 비결을 실천합시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신앙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총과 은혜로 살게 해주시며